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상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영광의 이름을 부여받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전부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은 이 말씀,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길 원하고, 다음으로는 제 삶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는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스페인에 대해서 앞으로 저의 선교지가 되는데요. 그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고 간결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바울은 우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원어 성경으로 조금 더 의미를 구체화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받아들이거나 순응하지 말라. 성경은 이 세대를 가리켜 악한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드러내는 이 세상은 또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하나님을 적대하며 거스리는 악한 세력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력이 흘려보내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가치 기준 등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우리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그럴 수 없음을 압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가 악한 세대의 영향력 아래에서 마치 자기 자신을 방치한 사람처럼 정신없이 이 세대에 휩쓸려 사는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탄식하며 슬퍼하실까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나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며 사는지, 나의 중심은 예수님께 잘 고정되어 있는지, 다윗처럼 주님께 전인격적으로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혹시나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다면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길의 여정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순응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울은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는 성령님이 언급되지 않지만 디도서 3장 5절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을 풀어본다면 오직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 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에 관련하여서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옮겨오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보여줍니다. 즉 변화된 마음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려면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앞에 제시해 주시는 사역이 필요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겸손케 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첫 번째 일은 성령께서 설교나 책, 라디오, TV, 소책자 또는 우리가 신뢰하는 친구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객관적으로 노출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역을 안 하시면 첫 번째 사역은 무용지물입니다. 즉 우리 안으로 오셔서 완고한 마음을 부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환영하고 붙드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진리는 밖에서 와야 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겸손은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 두 가지 사역이 일어날 때 예배가 일어납니다. 변화된 마음, 새로운 마음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설교 강해를 통해서 과거의 저의 삶을 다시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깨달음은 저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놀라운 저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음악교사로 근무했었는데요. 네, 매년 방학이 되면 저는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나며 할 수 없는 제 안의 답답함을 털어내고 하는 것이 저의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마저도 제 속의 허무함, 우울함을 바꿔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주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요청한 변화는 철저하게 외적인 것으로 저 자신의 변화는 아니고 저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 주변의 사람들 모두 보이는 세계의 변화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의 변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선 저의 깊숙한 마음부터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에게 제시한 첫 번째 길은 저의 상상을 너무 넘어서 너무 버겁게 부담스럽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학교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저는 우선 안정된 교사라는 직장을 내려놓아야 하며 부모 친척을 떠나 낯선 땅으로 홀로 가야 하고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다시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교사직을 내려놓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저의 믿음이 좋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삶의 변화에 응답하기까지 저의 내적, 외적인 과정을 모두 아는 저로서는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주님께서 준비하신 변화의 그 스케일을 알았을 때 저는 주님, 저는 이 정도까지 말고
조금 작은 변화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며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시도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삶에 전혀 응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토플 점수도 가망이 없어 보여서 속으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며 사라처럼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1년여 시간 동안 저와 대화로, 때로는 논쟁으로 인격적인 응답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는 불가능했던 토플 점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기까지 하시면서 저를 미국의 신학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전 저의 삶은 답답하고 우울하고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교회 사역에는 늘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제가 음악교사였기 때문에 활동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교만으로 굳어 있었고 저의 시선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두지 않았으며 이 세대에 순응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었지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겸손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저의 굳게 닫힌 교만한 마음부터 새롭게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곳으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너무나 자신 있어 했던 저라는 존재가 얼마나 처참하게 보잘것없었는지, 그럼에도 참으로 교만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온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무릎 꿇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완고한 저의 마음을 부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저는 이제 수건을 거둔 얼굴로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모순적이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너무 즐겁다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는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고요한 평안을 주시는데 동시에 저의 심장은 기쁨으로 격렬하게 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묘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은 판단하거나 시험한다 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로 소원을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뤄가야 합니다. 아울러 바울은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나 다 같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맞게 힘쓰라고 합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성도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은사에 맞춰 힘써 순종하여서 넘치는 기쁨으로 매일을 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저는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며 스페인 땅을 향해 나아갈 준비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카톨릭 교회의 유산을 품고 있는 스페인을 기독교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이 땅의 영적 상태는 심각합니다. 과거의 스페인은 거의 전체 인구가 세례받은 카톨릭 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스페인어 성경을 금지했고 개신교도를 이단이라고 불태웠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수천 개의 마을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스페인은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를 가진 멋진 나라이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친절하지만 이제는 일괄된 도덕적 권위 체계가 없이 무너지는 경제와 전염병처럼 퍼진 길거리 구걸, 25세 미만의 대량 이주자들 등으로 많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현재 스페인은 복음주의 신자가 1%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정통적으로 선교지로 생각하는 다른 나라들,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나라나 중국 등에서 훨씬 더 높은 개신교율의 비율을 보이는 것과 비교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국, 독일과 같은 서유럽은 개혁주의 신학이 자유주의화되면서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의 복음을 상실하고 진리를 지키지 못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잃으며 지금과 같은 역선교지가 된 반면에 스페인 경우는 실제적으로 올바른 복음의 진리가 이 땅에 제대로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스페인의 역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을 영향을 미치는 동안에도 스페인은 카톨릭 외의 모든 신앙을 이단으로 단정하고 탄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새로운 개신교에 관심을 표명한 상상수도 오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스페인 전체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올바른 진리에 아까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첫 번째가 되겠죠. 왜 그 진리에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정통 로마 가톨릭의 강한 권력과 중심적 위치는 스페인 사회의 종교적 자유를 거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스페인 헌법은 종교적 자유를 말하고 저도 지금 스페인 대사관에 종교 비자를 신청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복음주의자에 대한 차별과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특히 기독교 방송국 허가를 받는 것과 새로운 교회를 여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되듯이 대다수의 도시와 마을에 복음주의 교회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더 작은 마을과 지역에는 복음주의 선교사도 없습니다. 현지의 복음주의 교회는 규모가 아주 작고 외국 자원에 의존적이며 이상적이 않은 위치에서 열악한 시설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는 부분은 또 현재 스페인 내에서 이슬람 교도의 인구는 4%를 넘어서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700년 동안 스페인 대부분을 통치했던 무슬림은 이제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를 갈망합니다. 이슬람교의 빠른 성장은 주로 모로코나 아프리카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많은 무슬림 이민자들과 스페인 내에서 적극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무슬림들로 인함으로 됩니다. 깊은 소식은 이슬람교의 좌절을 느끼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난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탈출하기 전에 IS로부터 무자비한 폭력과 힘든 일들을 겪으며 이슬람교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의심을 품었던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돌봄에 마음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스페인의 영적 상태는 심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복음의 부재는 결국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마약과 도박은 스페인의 심각한 문제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저의 선교지로 스페인을 알려주셨을 때 저 또한 왜 스페인인지 여쭤봤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좀 생소한 선교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오랜 영적 갈급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도록 강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그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합류할 국제선교회 스페인 팀은요, 1960년부터 시작되어서 2018년도에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재 스페인 5개 지역으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15개 국가에서 온 다국적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여 명이 5개 지역으로 이렇게 몇 유닛씩 흩어져서 교회 개척과 어린이 청년 사역, 무슬림 사역, 그리고 순례자의 길 등의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임 멤버로서 2년 동안은 마드리드 팀에 속해서 언어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팀원들과 좋은 협력을 이루고 지역사회와도 좋은 관계를 열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기 2년이 끝난 뒤에 저는 이제 저의 중심 사역을 정하고 팀도 아까 5개 흩어져 있는 팀 중에서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같이 협력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저의 마음은 교회 개척이나 교회 회복 사역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유럽 전역과 스페인의 이슬람교의 급격한 확산이 사실은 많이 우려되고, 그래서 더더욱 스페인 땅에 건강한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보존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도와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면 열악한 현지 교회를 협력하여서 튼튼하게 세우고 폐쇄된 교회를 다시 여는 사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스페인 땅의 영혼들을 마음에 품게 하신 성도님들을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남서울교회 공동체와 성실하게 사역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함께 잘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